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성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여인인 듯 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4장에서 소개되었던 여인인데요.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4장에서 이 여인은 쉴 새 없는 전쟁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쳐있던 엘리사를 권하여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편히 쉬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 먹고 쉬었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여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왕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원 게하시를 통하여서 그녀에게 오랫동안 아기가 없고 남편도 나이가 꽤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갑자기 급하게 죽게 됩니다. 여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달려왔고 엘리사는 여인의 집으로 가서 기도할 때에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등장한 이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7년 동안의 기근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이 여인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걸친 재앙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시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엘리사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다른 곳으로 가 있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곳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이 여인과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 말은 블레셋에는 이 기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북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가족들은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우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우거하였다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곳에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 이곳을 떠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뿐인데 외로운 타향살이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잠시 지금 편안한 그리고 정착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 7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7년을 잘 버티고 돌아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부모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안정하다고 생각되면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직 그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놓으면 아이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동안 있었던 재산과 땅이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되찾으려고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부를 하인들도 많았고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하필 게하시를 불러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가운데 엘리사의 기적, 그 가운데에 사람을 살린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왕이 다 듣고 관리까지 임명해서 수넴 여인의 집과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수확까지도 다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은혜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감을 발견합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이 은혜를 구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해결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또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아버지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